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49년이 올해입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50주년이 되고 입니다. 우리 특별히 반세기를 달려온 우리 교회, 앞으로 미래 교회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을까라는 말씀으로 우리 8, 9월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임을, 그리고 교회의 기초는 우리의 건강한 신앙 고백임을, 그리고 교회의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교회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교회는 생명의 구조선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잘 알던 한 자매가 오래전에 약혼을 했어요. 그렇게 그 자매는 뭐 자랑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수줍은지. 그런데 약혼을 하고 나서 약혼 반지를 보여주면서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약혼자를 또 소개해주고, 그리고 자랑하고, 페이스북에 자기가 커플이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지, 카페에 가서, 음식점에 가서 뭐 먹었는지를 그렇게 올려요. 뭘 그렇게 올리는지. 그런 청년이 아닌데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약혼했고, 그리고 내 약혼자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아니까 훈훈하고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그 한 분을 내가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 지난 교육 목장 크리스탈에서 우리 달란트 잔치를 했어요. 달란트 잔치에 갔다가 제가 귀한 물건을 하나 얻었어요.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 얼마나 신통방통한 물건인지 몰라요. 전원도 없고요, 기계 장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 나무의 울림판으로 우리 스마트폰이 그 집에서 들으면 우렁차게 이렇게 증폭이 돼서 확증돼요. 제가 이 물건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제가 여러분이 못 믿는 것 같아서 들려주려고 갖고 왔어요. 이 노래가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요, 여기에다 넣으면 이렇게 증폭이 돼요. 저만 신기한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값어치도 없는 걸 소개를 하냐라고 하는 얼굴이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물건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물건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이게 전도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에겐 병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걸 생각하면서 이건 교회고, 이건 예수님이고, 이건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비전센터 지으면서요, 제가 요즘 어디든 가든 제가 두드려 봐요. 이건 뭘로 졌지? 이건 도대체 무슨 제품이지?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인테리어를 사진을 찍어요. 제가 인테리어 업자도 아니고. 왜 그래요? 비전센터 건립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미리 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 물건 정말 전도예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가 작은 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 조그만 소리를 성령께서 증폭해서 한 사람의 귀에 들려주는데, 너 살아야 된다,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때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그럴 때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요. 우리는 924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로 이번에는 관계 전도를 해요. 나와 관계 있는 사람, 특별히 그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들이고, 그리고 부모님이고, 그리고 친구고, 동료들 전도합니다. 쉽지 않은 전도를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쉬웠다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새벽을 40일 깨우며 특별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깨운 마지막 그 주가 우리 924 새생명 축제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요? 전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농부는요, 농사를 지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려요.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면서 계속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풀을 깎아주고 김을 매주고 솎아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열매가 조그맣게 보일 때 이 뜨거운 여름에도 손길을 그치지 아니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준비합니다. 그 작물 가꾸면서 하루아침에 어떤 일들이 펴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럴 때 결실을 맺죠. 우리가 씨를 뿌려요. 그러면 그 씨가 열매를 맺어요. 그 씨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씨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복음의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위해, 죄 많은 인간을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나음을 입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죄에서는 자유를 얻게 되고 죄책감에 대해서는 해방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죠.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 우리의 살아왔었던 간증으로 함께 버무려져서 비빔밥을 전하는 거죠.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 나도 너와 같이 어려움을 겪었어. 힘들었어. 눈물 나고 안 될 줄 알았어.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변했어. 그리고 나의 환경과 나의 삶은 이렇게 변했어. 너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면서도 겸손하게 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진리는요 워낙 까다로워서 겸손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지 않으면 다친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겸손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담아서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의 빗장이 열려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씨앗이 심어질 때,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이사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자기 중심적인 시대예요. 개인적인 시대예요. 한 칼럼니스트가 이 시대에 없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제목이 산무의 시대입니다. 첫째는요 무감심의 시대래요. 둘째는요 무책임의 시대래요. 세 번째는요 무감동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구도 자기 일이 아니면 상관을 안 해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누군가에게 어떤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요 누가 길을 가다 넘어지면 얼른 가서 도와줬어요. 근데 요즘은요 누가 넘어져도 그냥 거들떠 봅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성추행범으로 몰릴까봐 그냥 가만히, 특별히 여자면 만지지도 않아요. 정말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고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무책임한 시대. 요즘은 무언가를 얘기해도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전도하자고 하니 이것만큼 더 어려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9.24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잔치의 일이 되어질 겁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에요. 9월 24일에 내가 누군가를 데리고 왔냐 안 데리고 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과정을 보시거든요. 한 영혼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한 영혼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한 영혼을 향해서 어떻게 전도했는지, 그리고 내가 한 영혼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9월 24일에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찢어져요. 안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과정을 다 보고 계시더라. 9월 24일 날 그 사람이 오면 좋습니다. 안 와도요 뭐 어떤
부분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영혼을 왜 부단히 애쓰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더 중요한 건 내가 기도했었던 그 영혼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 시간에 그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은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9.24 새생명 축제하는 건 이 자리를 꽉꽉 채워보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한 영혼이 그 영혼을 통해서 변화되고, 나 때문에 한 영혼이 또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7월 11일 초복 때 우리 교회에서 용당 2동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전복 잔치를 했어요. 전복죽을 대접했습니다. 우리 교회 봉사부들이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한데 어울려서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초복에 전복을 얼마나 많이 사서 그분들 대접했는지, 최고의 전복이라고. 교회 우리 주변에 어른들 300여 명이 넘게 오셔서 전복을 잘 드시고 가셨습니다. 그때를 이용해서 정치하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제가 낙원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러니까 막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그분들이 거기 있는 어르신들한테 손을 붙잡고 막 기도를 해요. 악수를 해요. 왜 그래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잠재적인 고객인 거예요. 나를 찍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뭐 사과 한 박스, 귤 한 박스 갖고 와가지고 나눠 먹든지, 교회가 그 전복죽 다 차려놓으니까 숟가락 하나만 얹어놓고 인사만 하러 오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뭐 그분들한테 그렇게 하겠다는데. 근데 그분들이 악수를 할 때는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와서 악수를 해도 저는 그렇게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걸 공청받고 제가 그 이상하지 않은 이상은 정치에 나갈 일이 없을 테니까, 그죠? 그런데 그분들은 진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왜 전도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나에게 맡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악수할 때 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정치인이 이 사람들이 고객인 것처럼 우리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고객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손 붙잡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간증할 때 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을 보면 고객이 올 때마다 가슴이 뛸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야 돼요. 왜?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가서 전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가슴 뛰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은 기뻐 춤추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요, 나의 신앙 생활과 비례해요. 즉 전도는 지금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관심, 한 영혼에 대한 관심에 나도 관심을 갖는 거고요, 하나님의 그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죠 가시거든요. 나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가 전도라고요. 성령이 나를 그냥 안 두세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증거가 방언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증거는요, 나를 이끌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나랑 관계하고 있는, 너무나 사랑하는 내 남편이고 아내고 내 자식이고, 살아계시면 내 부모님이세요. 내 친구고 내 동료고 내 이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이 관심 두는 그 관심에 우리는 지대하게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만약에 나한테는 내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은 관심이 없고 세상의 쾌락이 즐거운 거예요. 세상에
가치가 좋은 거예요. 세상의 명예가 좋은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좋은 거예요. 세상의 재미가 좋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교회는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전도의 문제는 그냥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일 중에 영혼을 위한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 중에 영원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전도는요, 한 영혼을 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전도는요, 이 땅뿐만 아니라 죽어서 영원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먼 훗날 천국에 갔더니 누군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여기 왔노라고.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와서 천국을 맛보고 있다고. 여러분, 이것만큼 소중한 일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새생명 축제, 이것은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에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삐까뻔쩍하고 엄청난 것 있어도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아니고요,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즉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셨기 때문에 한 영혼이 소중한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으로 내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도 그 복음 거저 받은 것 거저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내가 받았으니 내가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했습니까? 전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내가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전합니까? 그러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평생 불행하게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8년 동안 자기 몸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남의 손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한 불쌍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의 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한 번씩 천사가 물을 휘젓고 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처절한 삶이 있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전설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평생의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그 소식은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번에는 병을 고칠 수 있으리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사람을 부탁하고 수소문해서 예루살렘 베데스다로 갑니다. 얼마나 그의 가슴이 부풀었을까요? 내가 이번엔 나을 수 있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내가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남부럽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희망에 부풀어서 그곳에 갔더니 그 베데스다의 이름도 근사한 거예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됐다. 이곳에서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다. 그 이름도 베데스다인데 내가 여기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사람의 의지에서 도착해 보니까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전국에서 아프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병을 고치겠다고 전부 다 못 주변에 누워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못에서 가까이 있지는 않지만 조금 떨어진 그곳에 자리를 펴고 눕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희망으로 부풀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도 잠시 아무리 기다려도 내 차례가 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이면 되겠지, 오늘이면 되겠지.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갑니다. 2달이 지나갑니다. 6달이 지나가고 이제는 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속에 품었던 희망은 사라진 지 오래고 그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어버리고 이제는 살 소망조차 사라져 버린 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이 38년 된 병자는 누가 도와줘야만 그 목까지 갈 수 있어요.
누가 거기에 지켜섰다가 천사가 한번 휘 저으면 제일 먼저 던져야 되는데 그렇게 도와줄 수 있을 사람이 없을 뿐더러 몸 하나 움직이지 못하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여기 오지 않았을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오지 않은 것이 더 좋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모르고 살았을 걸.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6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이 얼마나 듣고 싶은 얘기입니까? 그 희망을 품고 베데스다에 온 거 아닙니까? 내가 나서보겠다, 내가 낫겠다. 그때 그가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얼마나 좌절했으면, 얼마나 실패했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그 좌절감이 느껴지십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까지 그 모진 병 때문에 경쟁 사회에서 도태됐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람이 병 한번 고쳐보겠다고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베데스다까지 찾아왔는데 은혜는 어디 갔나 없고 자비는 어디 갔나 없고 경쟁에 밀려서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에 대한 불신, 나보다 먼저 내려간 그 한 사람에 대한 원망,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까? 이 사람으로서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아프지 않고 정상인 사람도 경쟁에서 밀려가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나보다 유능하고 똑똑하고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 먼저 다치하지 들어가는데 이 사람의 사정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좀 밀어주십시오. 나는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그 누구도 그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그때 굉장히 분노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힘겨워했었던 38년 된 이름도 모르는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비단 이 문제가 38년 된 병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듣는데 왜 그렇게 나의 삶과 오버랩되면서 내가 그 안에 보일까요? 나의 애가 들어가는 나, 몸이 아픈 나, 자식을 키워가고 직장에 나가고 사업하고 영적으로 밭으로 서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며 겪고 있는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그 현장이 38년 된 병자가 느끼고 있는 문제는 아닌지, 미래를 생각하고 학업을 해나가면서 아픔 보이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데 어디인지 모르는 그 이야기가 38년 된 병자에서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는 아닌지, 어디 마음 둘 곳조차 없어서 마음이 공허하고 허하고 혼자 있을 때 울고 싶은데 울 수 없는, 외롭고 혼자이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도 안 돼서 술 마시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울어버려야 속이 시원한 그들의 이야기는 아닐지, 또 이 이야기는 우리의 교회의 실상은 아닌지, 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동함을 기다리는데 자비와 은혜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은 어디 갔나 없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삶은 아닌지. 그렇습니다. 베데스다의 모습은
21세기에 오늘 이곳이 베데스다였고 그곳에 있는 38년 된 병자는 다름 아니라 이곳에 있는 나였고 우리였음을 깨닫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나았냐는 겁니다. 그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베데스다여서 그가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가 병에서 낫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되신 주님이시기에 그분을 만날 때 생명이신 그분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며 나음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와 같은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생명을 이식받게 되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에게 이 말씀하실 겁니다. 일어나라, 내 인생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치유받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기 어려운, 교회 다니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거부하고 사람들이 도무지 우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이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인생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요, 생명의 구조선이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이 교회입니다.